얼마 전에 이번 주에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차 이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낯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전원주 씨예요. 이 전원주 씨가 60년 넘게 처음에 성우로 시작해가지고 방송 활동을 하고 무대에 서서 그렇게 배우 활동을 했었는데, 그 60년 동안 본인이 방송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올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에 나가며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어린 아이들조차 전원주다 이러면서 자기를 알아봐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87세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87세인데 그 87세의 나이에도 무대에 서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까지 저분 전원주라고 알아봐 주는 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왔다. 얼마나 참 이렇게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이분의 이 가진 이력 가운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주식 고수다 하더라고요. 고수. 몇십 년 동안 이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왜 이런 전원주 씨 같은 이런 배우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될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관심이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관심을 넘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 87세의 전은주 씨의 그 인생이 뉴스가 되고 조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바람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오길 다 바라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이렇게 쨍하고 했던 그런 날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바람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목회를 잘해서 여러분 존경받는 그 목사님 보면요, 저도 부럽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롤모델 같은 그런 목사님들처럼 여러분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싶은 꿈, 그 꿈이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꿈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존재하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통계를 작성하고 나서 1년 만에 폐업한 자영업자 100만 명 넘은, 그게 2024년이 처음이었다 하더라고요. 크고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 그 품고 있는 하나의 소원, 꼭 대박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다 그 일들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창업 대비 생존율, 이게 얼마나 되냐면요, 1년을 기준으로 10개 사업장 가운데 4.5개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5년 기준으로 하면요, 10개 가운데 7.5개가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에서 1년을 넘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맞닥뜨릴 현실이에요. 현실과 꿈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 갭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채워질까요? 감나무에 감 떨어지도록 바라보는 그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 갭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성공 공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 공식이 틀렸나? 아니거든요. 수천 년의 역사가 여러분 증명해낸 성공 공식이에요. 남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끝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도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살면 다 성공할까? 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나는 처음 들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긴다. 그 맡기는 방법 바로 기도다라는 기도.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기도만 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것 정도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시편 127장 1절 말씀에 몇 주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성 파수대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세운 자의 그 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본인 수고만으로 집이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도 파수꾼이 깨어서 밤낮 깨어서 성을 지켜도 본인의 수고만으로 성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더해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의 집이 바로 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 우리의 삶, 이것이 지켜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행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과 꿈 사이에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자신의 열심만으로 채우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거든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아트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이 회사의 대표인 김미경 대표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이 신방 가보면 이분의 책이 한두 권 정도 꽂혀 있더라고요.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충북 증평에서 양장점을 하셨던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양장점 문을 열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한교회 장로님이셨던, 그리고 권사님이셨던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창 시절을 충북 증평에서 보냈던 그녀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단칸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집주인과 함께 생활하는데, 그때 그녀가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증평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100년 정도는 뒤쳐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서울에 반듯한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과 증평에서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비교해보니까 한 10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 그 차이에서 오는 그 결핍이 그녀에게 수많은 목표들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돌아오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돈과 집, 경력과 명예, 회사와 인맥 등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생존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그 결핍이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냈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더 가지려고 돈, 집, 경력, 명예, 회사, 인맥, 이것들 더 가지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다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등과 결핍이 만들어낸 그 마음속의 엔진, 그것을 이 책에 보면은 it mind라고 이름하더라고요. it mind. 이런 it mind 쉽게 표현하면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it mind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되어서 정말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코로나가 여러분 전혀 걱정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여러분 그렇게 잡혀있던 1년, 2년 잡혀있던 강연이 코로나 때문에 한순간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강연들이 취소되자 그녀는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강연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명이었던 회사의 직원이 1년 6개월 만에 회사 직원이 1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7명의 직원이 100명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1년 반 만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코로나가 끝이 나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온라인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오프라인 모임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도 잘하는 거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강연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찾아와서 이 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달 안 돼서 회사가 부도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맴도는데 스스로 더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살아갈 이유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도 없겠구나. 살 소망까지 사라진 그때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녀를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녀에게 미경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엄마에게 엄마,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알아서 살 테니까 굳이 날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책을 출판하고 북토크쇼에서 그냥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 인생의 비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놀고 먹었을까요? 풍족한 사회라 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사회였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과 비교하면 2000년 전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대였어요.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다고 합니까?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마타이오스, 이 마타이오스의 그 뜻이 뭐냐면은 텅 빈, 헛된 이런 뜻이에요.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빈 것으로, 텅 빈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는데 아무리 채워도 그 마음속에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을 마타이오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과 집, 경력과 명예, 회사와 인맥, 이런 다 갖췄던 사람이 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을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녀, 왜 무너져 내렸을까? 이런 것들이 다 마타이오스,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허망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까만 어둠 속에 단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코앞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육감으로 느껴지는 살아있는 나 자신. 깜깜한 어둠 속에는 나 자신밖에 느껴지지 않고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그때 김미경 대표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열심히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느 날 막내 아이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화로 필요한 조치를 해주고 전화를 끊으면서 그 김미경 대표 입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 상황에서 아프고 난리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게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이가 아픈데 여러분 걱정보다 마음속에 막 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it 마인드,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그 it 마인드가 그녀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가족을 위한 거야. 이거 다 너의 가족을 위한 거고 너를 위한 거잖아.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이 가스라이팅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에요. 멈춰야 하는데 멈춰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말 때문에 멈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슬퍼해야 될 상황에 슬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하는 그 상황에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으로 눈이 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도 왜 이 상황에서 아프고 난리야,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로 가득 찬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울 수 있을까?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어떻게 하면 나를 비워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 더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인마인드,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에베소 4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결국 무엇을 잃어버린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나를 비워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를 비워내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 그 주님 보여주시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뭘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더라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더라는 거죠. 내 욕심이 비워지고 내 이기심이 비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멀리 보면 또 깊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가지지 못하는 거 더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면 우리가 우리 마지막 날에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천상에 우리는 다 이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서 더 가진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맺은 그 생명의 열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 맺은 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거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하실까라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똘똘 뭉치 나를 비우는 방법,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바라보고 살았는가? 왜 내가 죽지 못할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 내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가지된 우리는 마를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리를 비우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이거든요. 그 고난주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